네, 오늘 말씀을 가지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부제는 정체성의 회복입니다. 정체성의 회복. 지금 문을 열라 세 번째 시간입니다. 문을 열라 세 번째 시간인데 잠깐 좀 기억을 해보시면요, 첫 번째 날에 저희가 야곱에 대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셨고요, 그리고 사닥다리를 놓으시죠. 천사가 있었고, 나중에 그 야곱이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으로 베델이라 이름을 지었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가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이었습니다. 그 열린 하늘 문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있을 영광스러운 예배를 요한이 목격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흐름을 보시면, 하늘 문을 여는 그 흐름을 보시면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죠. 교회. 그리고 지난주에는 저희가 영원한 예배를 저희가 보고 시작했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그 이어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실 때에 역시 하늘 문이 열리죠. 그리고 성령이 내려오시고 또 아버지의 음성이 들렸던 순간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즉 오늘 저희가 살펴볼 주제는요, 신분입니다. 신분, 정체성. 자,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그리고 모든 사모하는 자의 그 마음을 여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들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여러분께서 다 들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3절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시니. 자, 이때에 라고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이 예수님께서는 30년의 그 공생애를 30년의 그 인생을 평범하게 사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때가 되어서 세상 가운데로 지금 나아오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시간표에 맞춰 넣으려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모든 기준이 있으면, 기준이 제대로 서면 우리가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종이는 깁니까? 아니면 큽니까? 작습니까? 저희가 이 종이를 가지고 아무리 묵상한들 이것이 크다 작다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가령 이렇게 작은 볼펜 하나를 기준이다 라고 정하면 이것은 이것보다 크다 라고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정말로 우리가 어떠한 그 기준이 있으면 판단을 정확하게 내릴 수 있는데, 신앙생활의 원칙도 또 성공하는 그 길도 그렇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성공하는 그 원칙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 저희 목사님께서도 지난 주일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신뢰 그리고 기다림에 대한 것이죠. 무한 신뢰 이렇게 말씀하셨죠. 완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리고 그분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 이것이 키죠. 하나님 안에 내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신뢰해서 내가 맞추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할 때 어떤 일이 있다고 저희가 들었습니까?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떠난다 라고 우리가 들었죠. 또한 모든 평안을 주시며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정말로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우리가 영원히 따르고 또 신뢰하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저희가 말씀을 들었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아무리 신앙인이다 하더라도 나의 기준을, 나의 시간표를, 나의 기준을 어떤 신앙의 잣대로 삼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계시네 안 계시네, 하나님께서 오늘은 좀 늦으시네 혹은 빠르시네,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이때에, 그러니까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에, 정확한 그때에 지금 이곳에 침례 받으시러 오시고 계십니다. 그와 같이 우리 삶에도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일하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고 나가시는 모든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렇게 역사하시고 한치의 오차도 없고 실수도 없이 우리의 인도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다시 한번 무한 신뢰하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갈릴리로부터 요단강까지 오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이유를 보니까 침례를 받는 것이 지금 목적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 배 목사님께서 비슷한 말씀 하셨습니다. 똑같은 말씀 하셨죠.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것, 또 이동하시는 것, 그 여정은 그저 정처 없이 떠도는 것이 아니고, 또 우연히 가다가 어디 머무는 것도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목적에 따라서 목적한 곳에, 그리고 목적한 사람을 만나신다, 그 말씀 오늘 아침에도 들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신 그 모든 걸음, 그리고 그 방향, 그리고 이동하시는 그 의지,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의 목적, 바로 내가 이때에 침례를 받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지금 맞춰진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것을 그렇게 한치 오차도 없이, 실수도 없이 저 여러분의 삶에 그렇게 움직이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13절 말씀처럼 그렇게 움직이시고 모든 목적을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모든 목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13절의 이런 배경을 보면, 이것을 거꾸로 이제 요한의 입장으로 보면 전혀 다른 관점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요한은 그날 예수님이 자기에게 오신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에게 침례를 받으실 것이라는 것은 더더군다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그저 자기 자리에서 자기의 역할을 하나님 앞에서 매일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소망 가운데 살고 있었을 뿐이죠. 즉, 요한은 매일 순종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주신 그 일들을 감당하며 충성스럽게 지냈던 것이죠. 그러할 때가 됐을 때 주님께서 오셨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주님을 만난 것은 주님께만 이때에 정확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 요한의 삶에도 정확하게 한치 오차가 없이 이루어진 그의 삶의 목적이 이루어진 것이죠. 즉, 그 요한의 그 사명처럼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다라고 하는 그의 사명처럼 그 사명이 지금 오늘 이 순간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도 우리가 이제 요한의 입장으로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그때 우리에게 일어날 그 일들 저희가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되새기고 강조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것은요, 그러하더라도 저희는 하나님을 무한 신뢰하여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의 일들을 충성스럽게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하시는 것처럼 사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때가 되셨을 때 우리에게 오실 것이고 또 만나 주실 것이며 우리 삶 가운데 주신 그 목적과 사명을 완전하게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저 여러분을 이끄시고 또 그렇게 사용하실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래서 다음 구절로 가시면요, 그렇게 요한이 자기에게 나온 그 예수님을 받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14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나오시나이까. 자, 저는 이 구절을 읽고 또 묵상하면서 오늘 이 침례 요한이 참 부러웠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할 것인데, 즉 예수님께서는 구원자시고 그리고 요한 자기 자신은 죄인인 것이지요. 어떻게 내가 지금 침례를 내가 받아야 되는 것인데 나에게 받겠다고 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이르르셔서 이 요한에게 나오실 때 그를 보고 이 요한이 했던 고백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즉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신 것이지요.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양인 것이지요. 자, 그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들의 구원자인 것들 우리 요한은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에게 침례를 받겠다, 이것을 허락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얼마나 참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나에게도 이러한 당황스러움이 있었으면 좋겠다. 나에게도 이러한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순간이 오면 좋겠다. 얼마나
얼마나 가슴이 벅찼을까. 이 요한의 이 순간 얼마나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 터질 것 같은 그런 가슴 벅찬 순간이었을까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나가야 되는데, 내가 오히려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주님께서 나에게 오셨습니까? 내가 주님이 필요해서 주님께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주님께서 내가 뭐라고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뭐를 부탁하십니까? 이러한 정말로 이 감당할 수 없는 이 은혜를 구하고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먼저 나에게 오셨습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나를 떠나십시오 라고 했던 이 베드로의 고백도 떠올랐습니다. 똑같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베드로는 예수님 만났을 때 어떻게 됐었습니까? 그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 고기를 가득 잡게 하신 것을 보고 나서 그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발 앞에 엎드려가지고 벌벌 떨며, 주님, 나는 주님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그저 죄인이고 주님, 나를 떠나 주십시오 라고 말을 했죠. 그랬던 그를 주님께서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손을 내미사 두려워하지 말라, 나를 따르라. 이후로는 너가 사람을 낚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자, 무슨 말씀이죠? 저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도 아마 이 베드로는 이해할 수 없었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의 가슴은 뛰었을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이게 무슨 말인가? 아니, 왜 나의 심장이 뛰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그 가득 찬 그 배를 다 그저 버리고 나서 그저 주님을 쫓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는 그런 가슴 벅찬 순간이 또 한 번 더 있었습니다. 여러 번 있었는데 또 하나 생각난 것은 무엇이었냐면,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께서 그의 겉옷을 벗으시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 차례가 되었죠. 베드로는 그때도 주님을 굳고 말리게 됩니다. 주님, 절대로 그렇게 못하십니다. 아니, 이것은 거꾸로 돼도 완전히 거꾸로 된 것입니다. 절대 못하십니다 라고 말리게 되죠. 하지만 그때도 예수님께서는요, 그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요한의 고백을 보며 그러한 부러움이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이 주님의 다가오심, 나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됩니다. 이 정말로 이 가슴 벅차고, 정말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있을 수 있는가, 어떻게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그런 순간을 여러분도 사모하시고 또 그런 순간을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순간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그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정말 내가 뭐라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까? 어떻게 나를 위해서 구원하셨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뭐라고 정말 세상에서 그냥 썩어 멸망해야 될 것밖에 안 되는데 나를 불러서 주의 몸된 교회 되게 하시고 또 교회 지체 삼으셨는가 생각했습니다. 내가 뭐라고 정말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시고 또 주의 일에 동참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는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그렇게 같은 고백하십니까? 정말로 내가 뭐라고 나를 구원하시고 또 나를 교회 공동체 일원으로 불러주시고 또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부르셨는가? 정말 내가 뭐라고 그렇게 하셨는가?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답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침례 요한이 정말 어떻게 나에게 와서 이런 말씀을 하시고 나에게 침례를 받으시겠다는 뜻인가? 그렇게 알 수 없었던 것처럼 저희가 이 복음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 정말로 우리 가운데는 하나의 공로도 없는 것이고 하나의 자격도 없는 것이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니 저는 절대 안 됐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고 또 이 감격이 우리 가운데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요즘에도 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 주를 위해서 산다고 하지만 우리가 가끔 또 때때로 혹은 길게 우리가 지치고 또 힘든 때가 혹 있는가 생각하며 우리 본문에서 하나의 답이 있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도 아니고 하나님을 몰라서도 아니고요, 바로 하나님에 대한 그 구원의 감격, 주님을 만난 그 설레임, 그 사모하는 마음들이 없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사도 요한, 이 침례 요한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에게 걸어오시는 것을 보시며 그 마음 가운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라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저 여러분에게 또 그와 같은 사모함들이 다시 있기를 원하고 또 주님을 만났던 그 감격이 다시 있기 원하고, 그리고 오늘 말씀 보고 또 말씀을 들고 또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경건의 시간을 갖는 그 모든 순간 가운데 정말 주님과 깊이 교제하시며 그 주님의 말씀이, 그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서
우리 다시 깨우시고, 우리 깨우게 하시고, 우리 다시 우리를 뛰게 하시고 주님 사랑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15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자, 14절에 있었던 이야기보다도 더 놀라운 말씀이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아, 이제 이것을 허락하라. 나에게 침례를 주라. 그랬더니 요한이 허락한지라. 저는 이 15절을 이번에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권위이다, 그리고 아름다운 초청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예수님과 이 요한은 그 수준이나 아니면 그 권위를 저희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과 하나님은 어떻게 비교할 것이며,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할 그 죄인과 그리고 그를 사랑하시고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가 비교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요, 이 요한을 인격적으로 대하십니다. 그리고 함께 주의 의를 이루자라고 초청하시는 것이죠. 즉 동역자로 부르십니다. 이제 허락하라, 이 말은요, 그 요한이 그래, 내가 예수님께서 요청하신 것을 내가 판단해서 내가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상위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 아니죠. 이 예수님의 말씀은 원의 뜻도 그렇습니다. 요한으로 하여금 그것을 받아들이라는 뜻이고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쓰실 때 어떻게 쓰십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강압적으로 쓰시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기계적으로 혹은 부속물처럼 여기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쓰임에 영광에 초청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이 본문 15절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허락하라. 그리고 너가 이것을 함으로 말미암아 나와 같이 하나님의 의를 같이 이루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초청과 이 회복의 말씀이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요한이 이제 침례를 주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자, 침례를 주고 침례를 받는 두 사람의 위치는 바뀌어 있죠. 죄인의 자리에 지금 서신 예수님, 죄인의 자리에 서서 물속으로 들어가서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고 다시 나옴으로 부활하는 그 의미입니다. 자, 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리고 이후에 정말로 십자가의 죄인의 자리에 올라가셔서 못 박히심으로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정말 만왕의 왕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자, 이제 이 침례 받으신 후에 그 예수님께서 물에서 올라오시게 되는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오늘 메인 본문이죠. 16절과 17절입니다. 먼저 1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첫 번째로 하늘이 열렸습니다. 하늘이 열렸어요. 자, 그리고 그 열린 하늘에서 성령이 내려오셨습니다. 아멘. 자, 저는 이 장면을 다시 머릿속에서 재구성했고 또 한번 그 이미지를 그려봤습니다. 너무너무나 멋진 장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속에 들어가서 잠기셨죠. 완전히 잠기셨죠. 그리고 물 위로 올라오실 때 바로 그때에 그 예수님 위에 있던 그 하늘이 열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로 성령께서 내려오셔서 예수님 위에 임하시게 됩니다. 자, 물에서 올라오신 예수님과 그리고 열린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성령께서 지금 만나시는 것이죠. 얼마나 경이로운 장면이고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자, 여기서 오늘 이 하늘이 열렸다라고 하는 이 원어를 보니까 이런 뜻입니다. 그냥 열렸다 그런 뜻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열렸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로. 자, 무슨 뜻이냐면 그것이 영어 성경에도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The heavens were opened unto him. 그러니까 이 하늘이 그를 향해서 열렸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정확한 표현입니다. 즉 하늘이 예수님을 향해서 열린 것입니다. 그냥 그때 하늘이 그냥 열린 것이 아니에요. 그냥 마침 그때 무슨 구름이 갠 것도 아닙니다. 그러한 좋은 날씨가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마침 그때 침례 받으셨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때 하늘문을 이렇게 여시면서 그 방향을 그 밑에 있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정확하게 들이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열린 하늘에서
성령께서 내려오셔가지고 예수님의 머리 위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정확하죠? 자, 예수님께서 침례받은 이 장면을 기록한 또한 누가복음 3장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에 예수도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라고 되어 있죠. 자, 언제 또 하늘이 열렸다고 우리가 보충으로 되어 있습니까? 기도하실 때에. 자, 이것을 우리가 합치면 하나의 그림이 되는 것이죠.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 들어가셨다가 나오시는 그때에, 기도하시는 그 순간 하늘이 열리시고, 하늘이 열리고 그 위로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내려와서 그 머리 위에 머무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머리 위 어딘가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뜻이 무엇이냐면 머리 위에 안착하셨다, 이곳에 머무시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의 삶을 이제 동행하시고 또 이끄시고 함께 살아가신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 이 하늘문이 열리는 이 도우심이 우연히 우리 가운데 어떨 때 운으로 열리는 것이 아닌 것이지요. 사모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정확한 때에 우리 머리 위에 정확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비추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요, 그저 신비스러운 것도 아니고요, 그저 막연하게 그냥 믿음으로, 그러나 삶은 그렇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오늘 이 본문에 있는 그 말씀 하나하나처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때가 임하고 하나님을 정말로 사모하고 기다리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머리 위에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와 동행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와 같이 이제 이어서 17절을 보시면 또 하나 중요한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17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서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죠. 음성.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늘에서 들렸던 이 아버지의 음성 어땠을까요? 정말로 궁금하죠. 분명 그 사랑과 기쁨이 충만하신 음성이었을 것입니다. 동시에 영광과 위엄이 가득하신 그런 음성이었을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천군 천사 앞에서, 그리고 천지 만물 앞에서 지금 이 예수를 나의 아들이라고 공표하고 계신 것이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는 내가 기뻐하는 자다. 자, 다른 말이 아니에요. 이것이 지금 공생의 시작인 것이지요. 저는 이 장면을 지금 뭐라고 표현할까 생각하다가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한 것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바로 이것은 메시아의 대관식이다. 메시아의 대관식이다. 자, 무슨 뜻입니까? 대관식은요, 한 나라의 왕이 세워질 때에 그 왕 머리에 왕관을 씌워서 그의 위엄과 위상 그리고 권력을 그 나라 온 천하 그리고 온 백성에게 선포하는 것이 대관식이죠. 바로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지금 선포하고 계신 것이지요. 그리고 온 인류의 죄를 지금 감당하게 하실 그 침례식을 통해서 바로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계신 것이죠. 나아가서 지금 그것이 얼마나 큰 선포이면 지금 이 본문에는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께서 지금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한시 한 공간에 지금 동시에 함께 나타나셔서 기뻐하시고 연합하셔서 하늘을 여시고 온 세상에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아들이다, 그리고 내가 정말로 기뻐하고 사랑한다고 공표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도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뻐하신 것이 또 어디 있을까? 바로 이 순간 그 자리에 있었던 이 요한도 그렇고요, 그것을 지켜봤던 사람들의 눈이 정말로 복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이 열리고요, 주께서 주신 것은요 바로 이 아들의 정체성입니다. 정체성. 자, 이것이 예수님 공생의 시작인 것을 저희가 기억해야 됩니다. 시작.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에 나오신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수식어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구세주시지요, 우리의 도움이시지요, 우리의 능력이시지요, 또 우리의 피난처시기도 하시고 또 우리의 또한 치료자이시기도 하십니다. 자, 이런 모든 예수님의 성격과 그런 것들 다 맞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예수께서 세상에 나오시는 이 첫 번째 하나님께서 직접 이 예수를 누구라고 하십니까? 바로 내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져라, 너는 어린 양이다, 너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너가 희생해라,
너는 이 일을 완수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물론 그 역할로 지금 메시아로 나오신 것이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그 아들 예수를 보시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 자가 바로 내 기뻐하는 자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시작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이에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누구신지를 물론 아셨지만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천하에 공표되는 이 자기 자신의 신분, 즉 정체성, 곧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 그리고 기뻐하시는 자인 것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시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무슨 말씀이죠?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제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자녀의 권세를 받았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가장 먼저 중요하게, 정말 중요한 신분이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 내가 무엇도 되고 싶고 어떤 능력도 갖고 싶고 이러한 자가 됐고 이러한 하나님께 섬기고 싶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을 다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무엇일까요? 모든 것이 다 가능해지고 다 실현될 수 있는 시작이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본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하나님께 누구인가? 즉 하나님과 나의 어떤 그런 정체성은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했던 어떤 일, 성과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이제 나를 자녀로 부르시고 삼으시고 나에게 그 권세를 주셨구나, 내가 여기서 시작하는구나 라고 하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자, 사단은 그래서 이 비밀을 알기 때문에 저희 가운데 이 권세를 시험하고 이것을 뺏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바로 다음이 그 얘기입니다. 오늘 제가 3장 끝까지 읽은 것이에요. 그리고 4장에 들어가면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자, 마귀에게 이제 시험을 받는 장면인 것이죠. 저희가 잘 아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떡이 되게 하라, 떨어지라, 경배하라, 이 세 가지인 것이죠. 자,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도 여전히 세상 가운데 받을 유혹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받으신 이 시험이 이 문맥에서 보면 그러한 시험들만 이기라는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이 마귀의 시험에 숨겨져 있는 목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4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해보라는 것이죠. 자, 또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자, 보이십니까? 지금 이 시험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뛰어내리는 능력이에요? 아니면 돌을 떡으로 만드는 이 기적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라는 것이죠. 즉 이 시험에 빠지면 하나님의 아들이 깨지는 것이죠. 이것이 핵심입니다. 즉 이 사단의 시험의 타겟은요, 하나님의 아들 된 그 신분과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하신 예수님, 그 가장 연약한 부분을 건드리며 교묘하게 그 속에 숨겨진 그 시험의 대상은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말씀으로 그 사단의 시험을 모두 물리치셨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된 권세가 있었죠. 하지만 그 모든 권세를 사단의 요구에 혹은 자기 육신의 필요를 채우는데 조금도 쓰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만을 위해서, 그것을 성취하는 것을 위해서 달려가셨던 주님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사단도요, 그리고 세상의 유혹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은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한 우리의 혼의 영역인 것이죠. 연약한 부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신에게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면, 내가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면 왜 나에게 이런 문제들이 계속 있는가? 왜 나에게 연약한 것들이 이렇게 끊이질 않는가? 하나님, 이것을 좀 증명해 보십시오. 내가 맞습니까? 자, 그런 유혹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저희의 신앙생활이 그런 쪽으로 맞춰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제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된 그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것이지, 우리가 처하고 있는 그 어떤 상황이건 어떤 처지건 어떤 연약함까지도 그런 것과
연관되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이 하나님의 아들 된 정체성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그 능력의 삶을 사역을 하시는 것에 대한 시작이 되었습니다. 역시 마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시면 이렇게 시험을 이기신 이후에 곧이어서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3년간의 그 사역을 마태복음 4장 23절에는 이렇게 요약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자,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가르치신 것과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것, 그리고 모든 병자 치유하신 것이지요. 자,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하셨던 세 가지 중요한 사역입니다. 자, 이 모든 것의 시작이 지금 어디서부터 된 것입니까? 오늘 본문 침례 받으시고 나서 직후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내려오셔서 그 위에 임하시고, 그리고 하늘에서 그 음성이 들려서 공표됐던 그 정체성,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나의 기뻐하는 자라 라고 하는 것을 빼앗기지 않는 그 시험의 통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이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이 마찬가지죠.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하는 모든 것들의 시작과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안에서 내가 내 죄가 다 사해졌고, 내가 하나님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내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났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내가 자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다 라고 하는 이 정체성인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의 실화의 스토리를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몇 년 전에 인터넷에 회자되었던 그런 기사였습니다. 자, 사진을 보시면 지금 미국 웨스트 버지니아에 있는 한 미국 백인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그 백인 가정에 입양되었던 한 흑인 소녀가 있었습니다. 이 소녀의 이름은요, 그 사라 컬버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이 아이는 28살 때까지 자기의 인생을 평범하게 전혀 모르고 그저 입양된 아이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28살 됐을 때 저기 알지 못하는 곳에서 삼촌이라고 하는 자가 전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은 우리 지역의 공주입니다. 자, 실제로 그녀는요, 그 아프리카 서부에 있는 작은 나라, 서부에 있는 대서양 연안에 있는 작은 나라입니다. 나라 이름이 시에라리온이라고 하는 조금 어려운 말인데요. 자, 그 나라에 있었던 진짜 공주였습니다. 이 나라는 인구가 약 630만 명 정도 있는 작은 나라인데 여러 부족들과 지역들이 나눠져 있는 그런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사람은요, 한 지역을 다스리는 그런 큰 부족의 그런 공주였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지금 이 사라 자매가 그곳에 가가지고 실제로 만나게 되는 것이죠. 가서 친아버지를 처음 만났다고 합니다. 바로 이 사람이죠. 지금 이 사람이 왕이기도 하고 또 후추장이기도 하고 부족장이기도 하겠지만, 지금 그 자기 딸에게 그 부족의 전통 의상을 지금 입히고 같이 찍은 사진인데, 그때 이 딸이 자기 책에 기록된 것을 보면 내가 내 아버지를 처음 만났을 때 아버지가 나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다라고 하는 두 가지를 기록한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런 눈빛을 읽었다고 얘기하고, 두 번째는 나를 받아주렴, 이렇게 얘기한 것을 들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미안하겠습니까? 실제로 그 역사를 보니까 지금 이 사라가 1살 되기 전에 그 나라에 내란이 있었고요, 그 내전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헤어지게 된 것이죠. 그 버려진 아이로 나중에 미국으로 입양되게 됐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부터 이제 일이 시작되는 것이죠. 이 사라는요, 자기가 누군지를 알게 된 그 이후부터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잃어버린 조각을 내가 찾은 것 같았다. 그러면서 내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그 나라와, 그리고 내가 한 번도 이전에 만나보지 못했던 그 사람들을 향한 나의 무한 책임감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자,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그래서 그는요,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가지고 그를 길러줬던 그 미국 가정과 더불어서 NGO를 하나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원래 자기 나라에 있었던 그 지역에 많은 그 지역을 다시 일으키는 그 재건 사업을 돕는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됩니다. 지붕이 뚫린 학교들을 고쳐주고, 또 우물을 설치해주고, 특별히 어린 아이들을 교육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게 됩니다. 많은 선한 사업들을 지금도 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가 누군지 알지 못하고 살았을 때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이었지만,
자기가 누구인지, 그리고 자기를 공주라고 불러주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저희가 지금 살고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 다음 화면을 보시면, 그래서 이런 책을 지금 발간했습니다. A Princess Found. 자, 이 책이 나왔고요. 그리고 디즈니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오늘 다시 이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검색해 봤습니다. 마지막 사진 보여주시면요, 지금은 40대가 됐습니다. 지금도 자기 이름으로 웹사이트를 만들어 가지고 여전히 그 사역을 하고 있고요. 특별히 많은 강연장들에 가가지고 많은 젊은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또 영향력을 미치며 지금도 자기 부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많은 사역들을 이렇게 일으키는 무브먼트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해 주면 이렇습니다. 작은 나라의 한 부족의 공주인 것을 깨달아도 한 사람의 인생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물며 우리가 누구인지,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 내가 누구인지, 우리가 정말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우리의 삶이 그저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정말 이 말씀처럼요, 하늘문을 여시고 예수님을 향해서 그 성령이 내려오시고 말씀하셨던 그 첫 번째 소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다 라고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 천하 천군 천사에게 공포하셨던 그 소리, 바로 이 정체성을 가지고 저희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권세를,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며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 모든 사역과 우리의 삶들은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시며 하늘문을 여시고 쏟아주시는 그 은혜와 그리고 목적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성령의 열심을 따라서 저희 삶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불같이 일으키실 것을 믿습니다.